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고 찬송할 때도 그 감격 속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공동체도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앞에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이 육신의 눈에도 들어왔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해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꿈과 환상 가운데 설레는 가슴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인생 이해하지 않습니까? 단번에 되거나 아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거나 아무런 굴곡 없이 진행되는 인생사는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예루살렘에 진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족이 난곡불락과 같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으로 딱 가로막혀서 그 여리고성 앞에서 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과연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평화롭고 은혜로운 시절 보낼 수 있을까? 이 돈의 문제, 경제 문제 풀어지지 않을 것 같다. 답답해서 주저앉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질고 때문에, 형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는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한숨 짓는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각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될 여리고성들 이곳저곳에 과연 저게 무너질까? 저거 무너지지 않으면 이 민족의, 이 역사에 평화는 없는데 언제쯤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그래서 기도를 모읍니다. 지금 일본에 무슨 태풍이 휩쓸고 가는데 일본은 세계 기술의 최첨단을 걷는 나라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핵심 기술 딱 막아버리면서 한번 해봐라. 어찌 보면 그 기술력으로 우리나라를 옥죄는 부분이 사실 요즘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 그 나라에는 여리고성 없을까요? 그 민족에게는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리 첨단 무기와 첨단 산업과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꿈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공동체는 한번 살금살금이 인간적인 꾀를 한번 써봐서요. 그게 뭡니까? 저 여리고성 뒤편에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한번 가서 정탐해 봐야 되겠다.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한번 맛을 봐야 되겠다 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겪어보니까, 삿발을 한번 잡아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다. 이거 큰일 났구나.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 지식이나 세상 가치로 보니까 오히려 낙심이 돼요. 오히려 좌절해요. 오히려 앞이 캄캄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큰일 났다.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 다양합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다양합니다. 예배처에서 오신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땅도 보십니까? 그 앞쪽에 있는 여리고성도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여리고성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큰일 났다. 저 사람 앞에 서보니까, 저 문제를 대해보니까, 저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살펴보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집 어떻게 하나? 이거 큰일이다. 저 앞에 서니까 내가 메뚜기 같다. 힘 한번 못 써보고 당할 것 같다. 낙심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뭡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눈을 갖자고 하는 얘기,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갈렙이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분명해요.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 가치로는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약속해 주시오 소망 주신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오히려 용기를 주고 오히려 가치를 높이는 믿음의 용사로 담대하게 서는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예배드린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평화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고 참 자유입니다. 행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역시 이 가나안 땅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 제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사에도 있습니다. 소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고백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목사인 제게도 여리고성은 있습니다. 예배드린 부모된 여러분도 여리고성을 다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우리 영적인 감각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공동체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우선하면서 세상 방법 동원하자고 수를 모으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신비한 공동체고 신앙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고 내는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으로 나갈 뿐입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이 있어요. 분명히 저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느냐예요. 고수가 되면
달인이 되면 평범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방법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찾지 못하는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전곡을 찌르기도 하고 급소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타래 매듭을 풀어내는 그 본질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선한 목자세요. 그분은 우리 인생 농사를 지어주실 선한 농부세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모르는 방법 하나님께는 있어요. 여러분이 쓸 수 없는 기술, 하나님에게는 결정적인 기술이 있어요. 단 한 판에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진격하라. 근데 군대 숫자를 늘려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작전회의를 거창하게 열어가지고 이 지혜 저 지혜를 모아가지고 세상 술사들을 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라고 하세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해보라고 권하세요. 신학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경지입니다. 여호수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다시 앞쪽을 한번 보실래요? 저는 대왕교회 위임 목사로서 성전 건축 감당하는 목사로서 요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부족함을 용서하세요. 저의 사역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소서. 오히려 재정이 부족했더라면, 오히려 성전 건축하는 환경이 온전치 않았더라면 지금 장로님들이 이루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는 현장이 돼야 될 성전 건축 현장에 우리 항존직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 하나님, 이 목사인 저를 용서하소서.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축하는 장로입니다. 맞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장로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 나와야지요. 성전 건축하는 항존직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서 애절하게 기도해야지요. 저는 이게 신앙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앞에 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정 풍족한 것이, 오히려 모든 환경 갖춰져 가지고 성전 진행하는 것이 더 값지고 더 소중한 은혜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고 하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이 공동체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넉넉해서 감사하기는 하는데 더 귀한 가치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나는 성전 건축하는 성도입니다. 적어도 성전 건축 가운데 있는 장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 되게 도와주십시오.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방법, 의지에서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일찍이 일어났다. 일찍이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저는 가끔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세를 부릅니다. 하나님 만세, 우리 교회 만세, 우리 집 만세. 그럴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지는 않지만 만세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오늘의 주인 대신, 오늘의 주권자 대신, 오늘의 은혜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 만세 부르는 날이 저는 가끔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설렘이 있는 사람, 꿈이 막 꿈틀거리는 사람, 가나안 땅이 앞에 어른거리는 사람, 진정 극복해야 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 일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렘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 내 편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뜻 이루신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힘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설렘 가운데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신 수단 방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 여호수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부르셨어요.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오를 갖춥니다. 행진하기 위해서요. 질서입니다.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주어지는 첫째 모습은 질서예요. 그 질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공동체는 나갑니다. 명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직원들과 의미 나눌 때도 자주 얘기합니다. 명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명분은 말씀입니다. 명분은 원칙입니다. 명분은 진리입니다. 명분은 가치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섭니다. 명분을 세우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군대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 이 행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공동체, 말씀을 메고 말씀을 붙들고 행진합니다. 그 행진 과정 속에 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들 입술을 통해서 양강나팔을 불면서 가게 했습니다. 양강나팔 뭡니까? 여기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 이 행진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면서 가는 행진 무리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 행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행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세상 논리가 무너집니다. 세상 상식이 무너집니다. 세상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단련된 군사입니다. 그런데 활을 쏴며 나간다거나 창을 휘두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내가 명할 때까지 입을 열지 말라. 말씀을 붙들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면서 순종할지니라.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사에 넘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해결 방법은 돈 아닙니다. 해결 방법은 세상 가치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 가치가 그 문제의 해결이었다면 반드시 후유증 옵니다. 더 큰 문제 발생합니다. 첫째 날 돌았어요. 대광교회처럼 은혜롭고 복된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노회장 한 열흘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덕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 목사인 것 때문에 제가 노회장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가는 곳마다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같이 은혜롭고 복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도 아마 우리 나갑시다. 여리고성 밑으로 이렇게 지나갑시다. 아침에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걷는 시간 짧은 시간 아닙니다. 혹이라도 칼 들고 나와서 성벽 위에서 활을 쏘아가지고 오히려 막 돌 포탄을 터뜨려가지고 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맞습니다. 상식을 깹니다. 세상 논리를 깹니다. 전쟁의 전략을 다 초월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의 가치입니다. 희한해요. 신비해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양강나팔을 불면서 살금살금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뒤따르면서 양강나팔을 불면서 그 많은 회중이 성벽을 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작전이냐고.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고. 이거 미친 짓 아니냐고. 이거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 맞냐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앞장서고 우리 성도들 한 줄로 딱 서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 수준은 인생 수준은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첫째 날 그런 가운데서도 마무리했어요. 문제는 둘째 날입니다. 또 일찍 일어납니다.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돌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그 방법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 여호수아는 못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오늘도 우리를 죽이지 않을 거다. 오늘도 저들 화살에서 저들 칼날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여전히 진행하자. 아마 그런 놀랍고 위대한 신앙의 가치 가운데 한 바퀴를 또 돕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요? 세판. 셋째 날에는 뭐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나섰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 저나 권사님 의식 수준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해하도록, 내가 수긍하도록, 내가 좀 온전히 마음 편하게 첫째 날 도울 때는 한쪽 기석지라도 좀 무너뜨려 주시고 둘째 날 도울 때는 좀 벽이 흔들흔들 좀 하긴 하고
세 번째 날 출발할 때는 저 앞에서 막 저 여리고 성 군사들이 픽픽 쓰러진다거나 뭘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왕 주실 것이면 첫날에 그냥 한꺼번에 싹 무너뜨려 주시던가, 둘째 날 정도는 반 정도 확 밀어주시던가, 막 셋째 날 출발할 때는 벽이 흔들흔들 하면서 증거가 보인다, 이제는 됐다, 이런 막 확신이 좀 들도록 해주시지. 셋째 날도 여전히 아무 증거 없었어요.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증거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오늘 댁에 가셔서 여러분 꼭 진지하게 가을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사기 14장부터 16장은 저나 여러분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하나 나옵니다. 삼손 얘기입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구별된 인생이었어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만큼, 택한 인생인 것만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막 1000명을 물리치기도 하고 문짝을 들쳐매고 산으로 뛰어가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됐어요. 삼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도의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강한 자가 되리라. 그런데 삼손과 하나님과의 약속에 표징이 있습니다. 그 표징이 뭡니까? 머리요. 나실인의 특징인 칼을 대지 않는 거예요. 긴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삼손이 삼손된 이유,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이 된 표징이 뭐냐면 긴 머리요. 여기 삭도 대지 마라, 칼 대지 마라. 칼 대면 하나님이 너에게서 얼굴 돌리리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서 떠나리라. 그러면 너 아무 의미 없는 인생 된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의 표징이 뭐냐? 머리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말씀의 약속을 주셨고 찬송할 때 감격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나실인처럼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으로 순종할 때 희한하고 신비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죄를 이기기도 하고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삽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교만했어요. 삼손이 끝까지 버티지 못했어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냐? 그것처럼 삼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 앞에서 유혹이 막 밀려왔어요. 날마다 그 유혹 그 내용이 뭐예요? 당신 다른 사람하고 다른데, 당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능력이 과연 어디서 나타나냐?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나와 똑같은 사람 되냐? 그 비결 좀 내게 가르쳐달라. 한 번 유혹 말 들렸을 때는 물리쳤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날마다 그랬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라면 끝까지 버텼어야 돼. 끝까지 지켜야 돼. 끝까지 내가 하나님 사람인 거,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 교단의 슬픔, 아픔을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세습한 문제, 이 총의 법을 어긴 문제, 저도 총대로 갔고 우리 오장로님도 총대로 갔기 때문에 아파요. 근데 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부끄러운 건 사실이고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그들도 잘못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들도 총회가 징계를 내리겠다고 결정했어요. 이제 그 다음 순서는 그들의 몫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잘못했다고 한국교회 앞에, 총회 앞에 고백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그랬나요?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됐나요? 아니요. 삼손 능력자였어요. 삼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버티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입을 엽니다. 사실은 나 나실인인데 능력이 내게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나 그거 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약속 주셨는데 머리 밀면 내게 능력 사라진다고 했다. 이 머리를 밀면 그 하나님 약속을 깨면 내가 어떤 인생이 될 것 하나님이 경고하셨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머리를 미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목사 아무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성도 아무것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권능, 찬송의 감격이 없는 성도, 김 다 빠진 콜라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방황하는 거. 삼손 힘이 사라진 다음에 짐승이 됐어요. 맷돌 돌리고 있는 소처럼 됐어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섯째 날도 똑같이 돕니다. 여섯째 날도 똑같이 돕니다. 여러분 지금 몇 바퀴째 돌고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으라고 합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에요. 나는 오직 순종할 뿐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에요. 나는 오직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뿐이에요. 그 수천 수만 가지 해결 방법을 나는 다 알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걸 고백할 뿐이에요. 여기 10사람이 있다면 10사람에게 다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삼손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의 죄진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다 죽이지 않으시고 외아들 보내신 것처럼 삼손의 울부짖음, 삼손의 고통 가운데 보시고 삼손에게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느낍니다. 아, 머리가 자라요. 점점점 자라요. 마음으로도 느껴져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신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신다.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미 청동줄로 손을 묶어놓고 발을 묶어놓고 맷돌 틀에 묶어놓은 저 인생이 무슨 힘쓰리야. 그 신전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한 가지 더 얻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기쁨을 위해 저를 데려다가 재롱 부르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모릅니다. 믿음의 비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모릅니다. 신앙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나 회복되어 가는, 찾아오시는 성령을 임재하는 삼손은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 내게 기회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오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애절함으로 다시 마음을 먹읍니다. 손을 모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저는 짐승 같은 인생 되었으나 귀해 주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군사보다 죽으면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째 날 6바퀴 돌 때까지도 증거 없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 마지막 순간에 갈 때까지도 변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는 전능한 분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 가을에 하나님께 손을 모아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 바퀴 마무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외치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때 여러분 개미만한 소리로 외쳤겠어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손들지 않았겠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감격, 그 감동 상상이 되십니까? 신앙은 그겁니다. 믿음의 능력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다 담지 못해도, 여러분이 다 설득 가운데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여리고성 겁납니까?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삼손에게 머리가 다시 자라나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요. 무엇을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쓰시면 내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쓸 때 그 신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외칠 때, 끝까지 순종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 공동체의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 삶의 여리고성, 온갖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